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너무 크고 우리에게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참 별것 아니었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 베개 베고 주무셨잖아요. 죽을 것 같아 깨웠더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별것 아닌 듯 말씀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문제들 때문에 죽겠다 하던 그 문제들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가서 머쓱해질 일일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 가운데 남겨두고 가셨던 것, 그를 씨앗으로 삼으시고 그 씨앗을 그 데가볼리 지역에 뿌려 두신 이야기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 이야기 나누면서 따라 하신 예수님의 긍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은 네 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두 가지가 군대 귀신 이야기하고 풍랑 이야기였는데 두 가지 이야기는 이제 한꺼번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5장 22절에 등장하는 12살 된 소녀가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또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25절에 등장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이야기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첫 절 이야기로 이 여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혈루병을 앓은 지 12회나 된 사람이었대요. 가진 게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의원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기는 사고 중에 가장 돈 많이 드는 사고가 큰 병 앓는 거잖아요. 큰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큰 병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섬기고 공양하다 보면 내 먹을 것, 내 쓸 것까지 부족해지는 일이 흔한 일인 거예요. 한 번은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어머니의 투병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삼형제였는데 그 중에 자매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 자매가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 때문에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어머니의 병명이 암으로 진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위대해요. 암으로 진단이 떨어지고 나니까 3천만 원이 넘던 병원비가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프고 아픈 장례식이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자매하고 차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엄마가 가시면서 너한테 선물 주고 갔나 보다. 이렇게 병원비가 작아지고 나니까 둘째 오빠가 이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랬대요. 그게 정말 복음처럼 들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병에 쉽지 않아요. 가진 거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 투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모쪼록 주의 은혜가 그 가정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일, 생각지 못했던 함정,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의사들이 찾아와서 고치겠다 했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없었으면 이 의사들은 안 왔을 것 같잖아요. 차라리 가진 것이 없었으면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을 테고,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 치료받는 중에 경험했던 괴로움은 좀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효험은 없었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고 이제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이 여자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자 하니 죽은 사람이 산다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 듣자 하자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진다잖아요. 한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던 그 군대 귀신의 문제를 해결했다잖아요. 가봐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에 그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웬만한 일들은 문제도 아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엉뚱한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혈루병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인데 이 부정은 전염이 돼요. 옮겨요. 손을 만지면 내 부정이 이 사람에게 전염되어져서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내가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면, 내 부정함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너무 당연하게 읽어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예수님께 귀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드려도 마땅치 않은데,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부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었고, 그게 그 속에서 확신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문제는 더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상황을 기록할 때 떠밀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고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밀고 있는, 예수님을 당기고 있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한 사람만 있어도 못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닿으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 가까이 가는 과정 중에 도대체 몇 명이 부정해지는 걸까요? 원래 혈루병 앓는 이 여자는 격리되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이 옆 사람에게 옮으니까. 부정해지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피해를 주변에 끼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이 때때로는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이 여자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불편함이 될 거고, 이 여자의 간절함은 그 옆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누구도 덕 보고 산다 한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덕 보고 살아요.
매주 수고해서 꽃꽂이를 해주신 분의 덕을 보면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이 저만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지금에서야 많이 훈련되고 연습된 표정이라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웃는 상이다 그러지만 한참 신학 시작하기 전에 지하철에 앉으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혼자 앉아서 항상 편했어. 머리 짧게 깎고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웬만큼 복잡해서는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요즘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젊을 때는 길거리 가다가 불신검문 하는 게 종종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이후로 한 번도 그 불신검문을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학생증 꺼내면 학생이었어? 그때도 이 얼굴이었으니까.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부정함을 뒤집어 씌워준 쉬운 대가로 삽니다. 여자의 이 이기적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못나 보이는데 그 못난 모습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덕만 보고 살아요? 때때로는 짐이라고 여겼던 사람의 덕도 참 많이 보고 삽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그 육남매가 있는 그 작은 교회에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어쩐 일이세요?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베풀어주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대상이잖아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또 얼마나 또 도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니까 뭔 일인가 싶은데 어떤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어떤 선교회에서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좀 보내주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2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2분 추천을 해달라고 제주도 그 사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한 분은 최근에 일본 선교 다녀오시면서 그 선교사님 자녀를 추천했고, 또 한 사람으로 우리 하이를 떠올리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좀 지났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드는 생각에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돈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의 목회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이기 시작해서 모인 돈이 꽤 많이 모였나 봐요. 근데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선교회라고 하지만 선교회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사실은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애초에 없는 선교회니까 선교회 이름도 없고, 선교회라고 오긴 했지만 사실은 선교회에서 온 게 아니었던.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야겠어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덕만 보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보태줘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도움까지 우리는 받으면서 삽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대전에 있던 청년 하나가 마산으로 내려왔었어요. NC의 트레이너로 이제 NC에 이렇게 취직하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부산으로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이 인간이. 11년이 지나서 지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었냐? 이 친구가 그 사이에 NC에 있다가 이리저리 그 일 계속 하다가 지금은 대구의 수석 코치로 있대요.
동아대 교수입니다. 하이랑 같은 공간에 작년까지 있었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올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지금 딱 100명입니다. 근데 조회수는 4, 5 이렇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유튜브를 우리가 틀어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4나 5 중에 한 놈이 그 놈이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전지훈련 가서 일본 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배 실황을 매번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삽니다. 맞아요. 그런데 매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덕 보고 삽니다. 예수님의 덕을 물론 보고 살고 우리 라온이, 다온이, 우리 지유 덕을 보고 우리가 살아요. 전사석들 때문에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의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그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더 기도하러 가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함께 있으면서 덕을 보기도 하고 덕을 끼치기도 하면서 우린 그렇게 삽니다. 여자가 알았어요. 그렇게 부정함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가면서 예수님께 기어코 닿았습니다. 2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이 장면 다음에 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십니다. 말 한마디 걸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여자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0절, 31절, 2절까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아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양반이시니 이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문제는 이 여자 입장에서 이제 조용히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 옆에 이만큼이나 있는데 지금 잘 도망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 부정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당신은 이제 정결례를 치르고 제물을 드리게 생겼다고,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고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도망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덕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일 수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여기서 도망가게 되면 덕 보고 사는 삶이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덕을 보기만 하고 살겠어요? 내가 본 덕이 있으면 이제는 내 앞가림은 내가 하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겠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야 짐이 되는 게 당연하지. 봐드리고 그저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처음 예수 믿다가 그 감격과 은혜가 있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마음이 시들해질 때가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덕을 보는 삶에서 덕을 끼치는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디쯤이 되면 그동안은 잘한다 잘한다고만 해주다가 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귀에 들어올 쯤 되면 이게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본전 생각이 나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흩어질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5천 명에게 나누었던 음식 중에 거두어서 12바구니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에게 나누려면 몇 바구니쯤 필요했을까요? 거기서 거둔 것이 12바구니 밖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샅샅이 다 거둔 거 아니겠어요?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샅샅이 다 거둔 겁니다. 땅에 흩어져 그냥 함부로 낭비되지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나간 능력이 그냥 흩어져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덕을 보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니 그 하찮은 삶이 더 이어지기를 예수님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무서워하는 여자를 붙잡아 세우시고 굳이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붙잡아 세우시고 기어코 찾아내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이 여자가 뭐 해야 되냐면 도망가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입속을 다 차렸으니 이제 그냥 가겠다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못 가요. 잇따라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안면 몰수하고 도망갔으면 못 들었을 말인데 돌아오면서 들었게 된 거예요. 33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고백하면서 듣게 된 음성이 뭐냐면 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이제까지 평생에 들었던 모든 호칭 중에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죠. 내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이것이 무거워서 힘들다 여겨질 때도 있죠. 남편이라고 불리게 됐을 때 믿음의 가족이 없던 나는 남편이 되면서 믿음의 가족 한 사람 데리고 각자가 섬기던 교회에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일부러 가서 특송했어요. 자랑스러워서. 내게 믿음의 가족이 생겼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음성이나 그 책임감이 한편으로 무겁죠. 우리가 평생에 듣던 모든 호칭 중에 가장 따뜻한 아들아, 그 이기적이고 그 편협하고 무례하고 무분별한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따라 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 열심히 많이 좀 해라. 이제 받았으니까 대가도 좀 치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 여러분들 이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는 아멘 그리고 은혜가 되지만 그림 놓고 생각해 보세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자의 나이가 몇쯤 될까요? 예수님 연세는요? 자칫 이 여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따라 이 여자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딸을 불러주신 겁니다.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렇게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 그가 누구시냐고요? 우리 지금 그 질문 가지고 3주째 이야기 나누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바람과 바다도 잠재울 만큼 능력 있고 귀신에게서 구원하셔서 그를 씨앗으로 뿌리실 만큼 큰 권세와 사랑이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참 자격 없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우리를 딸로 여기시고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딴 데 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덕 보면서 또 때때로 덕을 끼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